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다 읽어서 한번 이해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사실 그냥 누가복음 15장 전부 다 읽으려다가 그래도 앞에 10개 뺐어요. 네. 누가복음 15장 같이 찾아볼게요. 좋아요. 1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 고생하셨습니다. 기네. 엄청 기네. 턱 아파요. 자, 오늘은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두 무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한 그 어떤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이 누가복음이 시간순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끝이 아마 24장? 헷갈리네. 24장 맞아요? 네, 24장까지 15장이면 절반 이상이 넘어왔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이 이렇게 하셨고 말씀도 계속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도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꼬이네요. 자, 6절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거죠.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엄청나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도,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 안에서 전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 권유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회개한 죄인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좀 들어볼게요. 방금 너무 길었어서 좀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짧게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넘겨주실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산이 뭐예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죠.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집안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받을 만큼 다 줬어요. 둘째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낭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다 써버렸을 때 또 그 나라에 흉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가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집에 얹혀 살려고 했더니 그 외국인이 그를 들에 보내서, 밖에 보내서 그 집 돼지를 기르게 했어요. 근데 돼지 엄청 냄새나요. 그 지저분해서 더 심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엄청 냄새나고 엄청 지저분하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한테는 돼지는 불경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죄인데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인생이 박살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밖에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밖에서 돼지떼랑 같이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를 기르는 그런 유대인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돼지 주는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는 풍족했던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집에 가서 한 명의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그 둘째 아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오늘 말씀 20절 1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장 기뻐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다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어요. 그때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봤어요. 잔치하고 있는 광경을. 큰아들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와라, 같이 즐기자,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에 같이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먼저 가져가서 탕진하고 온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1절에서 32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가 좀 됐나요? 집에 있던 첫째 아들하고 아빠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갔다 들어온 아들하고 지금 대우가 다르다는 걸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꼭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런 등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잘 믿는 사람은 첫째 아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아니까 첫째 아들이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고 좀 알아보면서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두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이 비유 이야기 두 무리한테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기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비유 속에는 그들이 또 들었던 그 비유 속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았고 그거 다 쓰고 돌아와서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설명을 위해서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쭉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해주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로 보여요. 당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첫째인가 둘째인가? 제 생각에 우리는 그냥 이미 예수님 말씀 받았으니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알았으니 첫째야 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중에서 어느 순간에 첫째일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둘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첫째인가 둘째인가?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기쁘세요? 와, 나 천국 간다. 와, 나 천국 백성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계세요? 아닐걸요? 우리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지난주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많아 보여요. 계속 와요. 나는 내 할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또 해야 할 일 잔뜩 있고 또 시키는 거 너무 많고 나는 분명히 큰아들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한테는 별로 기쁜 일이 없어. 근데 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저 잘못 저질러서 많은 부와 명성 얻은 것 같은 저 사람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해 보여. 나보다 시간도 여유도 훨씬 많은 것 같아. 세상에 너무 그렇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하나님은 제가 저기까지만 썼네요. 네네. 하나님은요 기쁨에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집에 두시고 너희도 나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라, 기뻐하라라고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제 짧은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어요. 그리고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죄를 저지르건 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내가 힘들건 어렵건 우리에게서 구원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누구로 인해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거든요. 그러면 상충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 항상 있으려면 예수님을 항상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시 내가 내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이 없어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의인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계속 저지르는 죄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 같고, 내가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죽었을 때 받아야 될 유산을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왔더라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나왔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곳으로 이끌어내고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막 흔들어놔요.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에 있어봐야 별로 즐겁지도 않고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세상에는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뭔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건물주 돼가지고 맨날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 우리한테 보여줘요. 야야 천국 뭐 그런 거. 야 그게 보이냐? 아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좋은 차, 좋은 집, 건물, 여행지, 맛있는 거, 맨날 노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테두리를 조금만 벗어나서 세상하고 타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교회에 헌신하는 것처럼 살고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아 돈이 좋아, 돈이 최고지, 그런 가치들을 따르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구원도 얻고 행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돈 많이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게 즐겁지도 않고 지루하고 나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지금 당장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크게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살면요, 크게 하나님을 만날 일도 많아요.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실제로 크게 혼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나 큰 사건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간 지루해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그걸 알고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긍정과 부정의 굴곡이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잔잔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저 우리 각자가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지막에는 완만한 곡선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장 좋은 곳에서 마무리될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몰아치는 것 같고 지금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멀리 가서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꾸준히 올라갔던 거, 그런 그래프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무 평온하다고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이 이 평화 안에서, 이 온전한 안에서, 이 안정된 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사용해서 나의 인생을 가장 나에게 좋게 만드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 어떤 큰 일이 있든지,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든지,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든지, 너무 평온하든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든지,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나에게 가장 좋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유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직장에서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기 직장이 있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집에 와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평일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주말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거 없이 교회 맨날 가 있지, 새벽 예배 차은행 맨날 하지, 새벽 예배 맨날 가지, 1년에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가지,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지, 금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 가지, 토요일날 뭐 교회 가서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찬양인도 하고, 주일 어린이 예배, 권사님이신데 주일 어린이 예배 설교하고 있고, 재정부 가서 재정하고 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그렇게 힘든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조용히 뻗으면 뻗었지.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아빠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교회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저는 20대고 저희 아버지 이제 50 중반을 지나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체력이 더 좋아요. 날라다녀요. 산에서 막 날라다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놀거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항시 교회 생각하고 교회 일만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명절에 집에 갔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심지어 제 여동생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좀 저희 아버지가 우울해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잠깐이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우리 집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모습을, 우리 6명의 가족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돌아보는데 이번 명절에 진짜 너무 평안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고, 아버지 늦잠 자고 있고, 엄마도 이렇게 늦잠 자고 있고, 막 이렇게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다들.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온 걸 봤을 때, 그리고 저희 가정의 그 삶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점점 더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걸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더 풍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근데 저희가 한 거라고는, 저희 가정에서 뭔가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더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교회 일만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봉사만 더 많이 하셨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엄마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고 그랬다면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평화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에도 한번 여태까지 살아온 한 20살 초반 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이 점점 더 계속 좋아지네? 뭐 엄마 아빠가 크게 노력한 건 따로 없었는데, 뭐 아버지가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엄마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집에다가 돈을 많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집이 계속 상황이 좋아질까? 왜 우리 집이 계속 풍족해지고, 왜 우리 집은 더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걸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그 집의 어떤 경제적 상황과 여건만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평화와 평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복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지금 당장 마약을 한 것처럼 팍팍 튀는 이런 정도의 뭐는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지 못하는,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그런 평온이, 그런 평안이 분명 하나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여러분의 삶 너무 치열하거든요. 고등학생들 너무 치열하거든요. 요즘 세상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근데 그런 삶에서도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기쁘고 즐거운 장면을 보고 평안한 장면을 찾아서 본다면요, 전혀 이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서 항상 함께 즐기자 부르시고 내 안에 있어라 하신다는 거, 항상 즐겁자고 즐기자고 얘기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기자고 하시는 그 안에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힘이 있다는 거,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